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다 피셨나요? 예,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오후에는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을 꼭 좀 확인하고 본질 가운데 머물기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비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장에 보면요, 1절부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었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처음 얘기하시는 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난리와 난린 기근, 지진, 전쟁, 곳곳에 소문이 나고, 이것이 다 재난의 시작인데,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갈수록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해갖고 이제 삭막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이 미혹하고,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 15절, 마지막 한 일이라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15절 내용입니다. 그때가 정말 끝장난 줄 알고, 정말 마지막인 줄 알고 도망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최후의 마지막 3년 반 아주 끔찍한 환란의 때가 쫙 나옵니다. 그때가 나오고, 그 다음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지에 대한 비유가 24장 45절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쭉 이어서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비유들을 하나하나 다 좀 풀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걸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때인지를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24장은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징조에 대한 거고요.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그 비유들은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따로 갈 수가 없는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때를 보면 24장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양식들을 나눠준다. 우리가 첫날 어제 와서 이제 얘기했었지만, 그 양식들이 결국 양식을 주님께서 뭐로 비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같이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같이 아모스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아모스서 3장.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8절. 다 피셨나요?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3절.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서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냐?
자,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죠. 한 영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통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이루는 본질입니다.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더니 4절부터 보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오게 되는 현상들이 아주 놀랍습니다. 4절, 5절, 6절. 결국에 4절, 5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자가 왜 부르짖겠고, 5절, 이 덫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덫이 이 새를 잡지 않고 어떻게 펄쩍 뛰겠냐. 6절, 도시에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니까 나오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합해졌더니 가만히 있는 소리예요? 아니면 난리를 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잠깐 봐도 난리를 친다는 소리예요. 어떤 난리를 치냐? 자, 7절 보면 특별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해진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아주 온유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막 부드러우신 분이신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해졌더니 지금 나오는 내용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곳곳에 재앙을 선포하고 막 나팔을 불어대고 사자처럼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6절 보니까 도시에 재앙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좀 비밀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들을 내리시기 전에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요? 그냥 이런 거 다 박살내시고 하면 되는데 그냥 어차피 박살내실 거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꼭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이것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을까요? 꼭 이것을 보이시고 행하는 걸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단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막 재앙을 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사단은 기껏 해봤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판결은, 그것에 대한 심판은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 가운데, 예를 들면 이쪽에 같이 마을 사람들이면 여기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자기 종들에게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들은 어차피 얘기해줘봤자 지금 마음을 나눌 관계도 아니니까 자기 종,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와 관계 있는 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막 나누시는 거예요. 주님 에스겔서 33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죄악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생명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한 자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주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칠 수밖에 없게 공의가 점점 쌓이면 누구를 찾으시냐면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들을 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 좀 제발 말려다오. 누가 제발 나 좀 말려다오. 나 이대로 저들을 치면 저는 이대로 지옥 가고 인생 끝장난다. 영원토록 형벌해 가는데 누가 제발 나 좀 말려다오라고 자기 마음을 막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목적이면 얘기 안 하고 몰래 가서 쳐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칠 수밖에 없지만 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돌이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말려다오. 그게 바로 종들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전 이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일어나는 모든 지진과 기근 뭐 이런 전쟁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인데 그 원인이 분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첫 번째 기준이십니다. 이건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자세하게 다루겠어요. 근데 혹시 오늘만 오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에게 재앙이 오고 상이 옵니다.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자그마한 족속도 이스라엘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가서 진멸해버리라고 보복을 얘기하시고, 또 다른 뭐 에돔이나 이런 민족도 이스라엘이 당할 때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저주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주해버리시고요. 애굽도 같은 애굽도 요셉을 환대하고 야곱 집안을 환대해서 고센 땅 좋은 곳을 내줬더니 다른 데는 다 기근 가운데 죽어나가는데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학살하고 죽이고 했더니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박살나 버립니다. 근데에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건 월요일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감정이 좋냐 안 좋냐, 이건 우리 의견이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백이 되겠다 그러면 주님의 그 주권이신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건 이겁니다.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예, 지금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한다. 쉽게 얘기하면 심판을 주님께서 민족들마다 하시는 결론은 왜 하시냐? 진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실 때는, 자, 첫째 쭉 이어져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5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영적으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를 믿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뭐 돈을 믿던가 뭐 명예를 따르던가 사람 평판 따르던가 뭐 쾌락을 누리던가 뭐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가 따르고 경배하고 숭배하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성경 전체에서는 항상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냐면 너희가 음란에 행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왜 우상숭배가 음란한 거냐? 신랑 대신 하나님을, 우리 결혼 한 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하고 한 번 해도 여러 명이랑 하지 않죠. 딱 한 명이랑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신랑 자리에, 그 주인 자리에 둬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걸 신랑 자리에 두니까 주님께서 그걸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더럽혔다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죄성의 본질은 영적인 음란함이에요. 하나님만 한 분만 순결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것 저것 마음 가운데 다 넣는 것, 신랑자래. 이게 영적인 음란함인데, 자, 영적으로 음란하면 우리가 뭐 사람이 영적으로 음란하면 당연히 육적으로도 음란할까요, 안 음란할까요?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두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함이 나온다. 이게 죄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성이 이 표현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26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27절까지 이 음란함이 뭐로 발전되냐면 동성애로 발전돼요. 그게 두 번째 죄성의 이제 발전입니다. 동성애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이 불듯 일어나고 아주 끔찍한 저주받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28절부터 28절 32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모든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2절 저희가 이 같은 죄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죄악들을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몰라도요, 사람이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양심만 화인 맞지 않았으면, 다 화인 맞아서 문제지.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죄 짓기 전에 기억나세요? 아주 어렸을 때 함부로 막 졌어요? 아니면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누가 안 가르치셔도 죄는 죄로 존재가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으로 죄라는 건 아는 건 뭐냐면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들을 자기가 이것들을 행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예전에는 처음엔 부끄러워했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 죄악들을 당당하게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옳은 짓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을 옳은 거라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샘플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옳은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법이 되죠. 하나님의 진리가 불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죄악들을 옳다라고 옳은 것이라고 합법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불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심판을 민족 가운데 어디 심판을 내리실 때 이 심판을 참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라고. 이게 마지막 진도라고요. 죄성에. 왜냐하면 사람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일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본질을 확인했지만 거짓말에 묶여있던 거짓말을 따르던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왔을 때 그게 유일하게 거룩함을 입는 방법이고 이게 구원이었고 이게 의로움을 입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진리를 불법화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죄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은 더 뛰어날 수 있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그 자체인 진리로 돌아오는 게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차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기준,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난 민족들 돌아보면 이게 다 기준이었어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옛날에 했던 우리 뭐 문명들, 그리스 아니면 뭐 로마, 뭐 남미에 있는 뭐 옛날에 그 문명들, 뭐 여러 곳곳에 이런 식으로 이 죄악이 진도가 쫙 관영하면 주님께서 치셔서 그 문명을 박살내시고 끝내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옛날만 해도요, 이게 지역적으로 죄의 진도가 다 틀렸어요. 옛날만 해도 죄가 관영하면,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죠. 죄가 가나안에 관영하니까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고. 자, 이 지역마다 다 틀렸는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은 다니엘서 1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미디어,
SNS 이런 것들 통해서 죄악이 옛날만 해도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는 지진, 기근, 뭐 전쟁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의 이 죄성의 진도 이것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다 심판의 모양들입니다. 다. 근데 이게 다 심판의 모양들인데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냐면 저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누가 제발 나 좀 말려달라고 자기 마음을 나누시는데 이걸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2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성벽을 쌓는 자 이걸 내가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진노로 쏟아버렸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저에게 그걸 나눠주시면 내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는 사람일 거라고 제가 믿어버립니다.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목적이 있어요. 질문입니다. 우리 잠깐 확인해봤지만 만약에 LA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치실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셨어요. 뭐 지진이 나건 뭐 어떤 거든 쓰나미건 보여주셨으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고 싶으셔서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걸 이루지 않고 생명들이 생명 얻기를 바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내가 충성되게 그걸 감당했으면 그럼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럼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선지자 취급받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 취급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 마음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이 마음을 나눌 친구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나눌 친구들을. 요한복음 15장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특별히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막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내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너무 헷갈리세요? 예수 믿는 특별한 사람만 친구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지 않고 모르지만 친구는 하실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눠주시냐? 1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 보니까는 뭘 얘기해 주신대요? 장래 일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신 일을 아주 복잡한 거 말고 아주 본질적인 것만 딱딱딱 나눠주시는 거죠, 지금. 이 14장에서 쭉 보면, 15장, 16장. 근데, 언제 일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한 번에도 가르쳐 주신 적 있으신 분? 예, 거의 없으신데, 지금. 근데, 있으신 분들 있고. 해보세요. 만약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 안 해봤다 그럴지라도, 질문.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장래를 알려주시는 건데, 그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려줘요? 아니면 다 알려줘요? 다. 아직 경험을 못 해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아직 경험을 못 해봤다 할지라도 그건 개인적 경험 차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장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친구가 선지자입니다. 자꾸 뭐 선지자 하면은 막 이상한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물론 오준직분에서 직분으로 따놓긴 했지만 그 직분이기 이전에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자꾸 선지자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가 좀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29절.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얘기하기를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장로들 데리고 왔더니 일을 분담시켜 주겠다고 모세의 일을 주님께서 성령을 쫙 부어버려요. 장로들한테. 근데 장로가 뭐합니까? 막 예언하죠? 여기 있는 장로들 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전체 통틀어서 성령이 임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언합니다. 예언. 사울도 지나가다 성령 받더니 막 예언하고 막 다 예언해요. 근데 여기도 장로들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우리가 어젯밤에 확인해 봤던 것처럼 어떤 능력, 현상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임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할 때 보통 우리가 대언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는 내용을 남에게 요리조리 조리 있게 설교해주고 설명해주는 것과 예언은 좀 틀립니다. 예언은 대언이라고 특히 우리 표현하는 게 더 좀 쉬울 수 있는데, 대언은 내가 알아서 이해한 거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 이해가 없어요, 예언은. 너무 어렵게 한 얘기. 하여튼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 예언이 막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요. 여호수아가 주여. 자, 예언이라고 할 때 마저 얘기를 좀 끝낼게요. 그 말 나온 김에 예언을 정리 한번 할게요. 이게 임하니까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본인이 이해 있는 척하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예언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들이 그냥 떨어지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뭐 난 다 안다 이러다가 다 끝장나요. 예언이 막 꼬이고. 예를 들어보면 예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금하죠. 돈 예금 맡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온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요. 우리 둘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예요. 어떤 제 와이프랑 저랑. 근데 둘이서 이제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친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만약 와이프면 우리 그 신랑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예언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이 사람의 과거가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이래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 그걸 가지고 알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그 뭐든 간에 신랑이 얘기한 바가 그냥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 얘기일 수도 있고 과거 얘기일 수도 있고 시제는 둘째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냥 예언입니다. 이것들이 임하는데, 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왜냐면 우리 모세 형님이 전매 특허인데 예언이 지금 갑자기 막 장로들이 막 예언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충성심에, 인간적인 충성심에 모세한테 가갖고 막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주인 모세요. 저것들이 예언하고 설치되니까 저 말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민수기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모세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마음이 하나 돼 있던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이 언약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요엘서 보면, 요엘서 가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자, 28절 29절 이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요엘서 호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언약으로 좀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데요? 아니면 다 받는데요? 남종, 여종 뭐 다 받는데요. 그래서 애들은 주로 뭐합니까? 예언한다 그러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언은 애들은 순수하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알고 막 그렇게 예언해요.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이놈이 약간 좀 이렇게 삭수가 노래졌다, 약간 좀 이렇게 이게 좀 애가 찌들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말만 하면 안 듣고 뭘 보여줘야 돼. 비주얼 시청각 뭐 보여줘야 돼. 자꾸 보여주고 막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좀 더 찌들었다, 이놈이 아주 막 쾌쾌해져고 쉬었다 애가. 그러면 하도 말해도 안 알아들으니까 재워갖고 그냥 4D로 그냥 팍 해갖고 그 다음에 얘기를. 저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자, 그냥 뭘 얘기하냐면 지금 꿈, 환상, 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꿈, 환상, 예언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통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그냥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꿈, 환상, 예언 받아보신 분 대부분 다 받아보셨겠죠. 예수 믿으시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초월하시고 우리랑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길 원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조마조마 하셔갖고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조마조마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과 관계가 열린다나요? 그러면 어떤 이 시트콤을 찍고 코미디를 연출하냐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세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분 각자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면 화상통화 이런 거 쓰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주 성실하셔갖고 꼭 자기 전에 문자를 확인하고 자요. 그래서 자기 일과를 쫙 문자로 정리를 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으로서 예를 들면 잘 아니까 이분에게 맞는 내용 딱 그래서 문자를 딱 보내요. 문자로 맨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 일과를 잡으니까 문자로 딱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3시까지 여기로 나와라, 이 교회로. 근데 이분은 문자를 잘 안 봐요. 글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분주하세요. 문자 봐도 맨날 까먹고 넘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한테 뭘 하냐면 그 대신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이러면 이 사람이 꼭 이해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전화를 딱 걸어갖고 내일 3시까지 여기로 나와라, 내일 3시까지 나와라. 요건 또 다 기억하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막 산만하고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은 화상 전화를 걸어요. 우리 전화기 스마트폰에 화상 통화 기록 다 있죠. 화상 통화를 딱 걸어갖고 딱 눈을 딱 마주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3시까지 나와라. 자, 몇 시라고? 3시. 딱 단둘이 딱 하고 딱 끊었어요. 내일 이 3명 중에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3시에.
왜 안 나오는 거 봤더니 셋 다 친구인데 이분은 삐진 거야 저한테. 왜 삐졌냐? 자꾸 얘는 직접 통화한다 그러니까 나는 왜 통화 안 하냐 이거야. 왜 난 맨날 문자만 보내냐 이거야. 차별하냐 이거야. 그래갖고 삐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왜 안 나왔냐? 이 둘이 또 친구인데 나는 왜 안 보여주냐 이거야. 나는 왜. 그래갖고 승질나갖고 삐져갖고 안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왜 안 나오냐? 제가 전한 내용이 뭐 내일 3시까지 나오라잖아요. 그죠? 이 셋 다 공통점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컨택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주 눈꼽만큼은 상관없는 거고 어떤 내용이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3시까지 아무도 안 나온 게 이분은 내용도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가 화상통화 할 수 있는지 그 핸드폰에 그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전화 걸었더니 하도 산만 안고 전화 걸었더니 근데 이거 끝나고 뭐 3시 이런 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알아서 간증을 댕기시는 거예요. 나 화상통화 해봤다고. 나 그분의 눈을 화상통화로 봤는데 막 불이 이글이글하고 막 나 감동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너 해봤냐고 너 혹시 간증하고 댕기고 간증하고 댕겼더니 주변 애들이 또 등신같이 이걸 듣고 막 경배해요. 막 넌 정확히 봤구나. 넌 자꾸 뭘 보는구나. 그러니까 또 뭐 자기 뭐 된 줄 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난치다가 이 시트콤 찍다가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럼 제가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출하는 이 시트콤이래 갖고 혹시 이런 생쇼를 할까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가 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영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는 주님께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왜? 이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맨날 입신시키건 뭐라건 이분에겐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대충 살다 보니까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영이 살아서 그게 딱 채널이 되면 이거 뭔가 특별한 줄 알고 여기에 빠져 있어. 주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자꾸 화상통화 몇 번 했냐 이런 게 관심이 있어. 심지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화상통화는 계속해요. 근데 순종을 하나도 안 해. 제일 안타깝게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화상통화한 것 자체가 자랑거리야.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순종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왜 그걸 주시냐면 순종하라고 몇 번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아주 주님께 준비가 된 애들은 척 얘기만 해도 문자만 딱 와도 바로 딱 할 수 있는데 자꾸만 뭐 이거 하여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시트콤 찍을까봐 주님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던 뭐 화상통화를 하시던 입신을 시키시던 그냥 말로 하시던 방법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도 어떤 방법이냐가 분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껍데기예요. 그걸 통해서 오게 된 결론의 메시지가 영적인 결론의 메시지가 진리이냐 거짓말이냐 이게 분별이라고요. 근데 이 시트콤을 찍을까봐 주님께서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랑 마음을 마음껏 나누고 싶으신데 이 쇼를 하고 되려 자기가 화상통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더 맛이 갈까봐 주님 조마조마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죠? 이제 안 그러실 거죠? 이것만 확실하면 주님께서 교통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음껏 교통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맞게 제일 이해하고 전달하기 쉬운 방법들로 주님께서 이제 막 교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교통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교통이 떨어지는데 그 주님의 친구들에게는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 가운데 특별히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이 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을 하면 그 전에 꼭 자기 친구들에게 마음을 막 간절하게 나눠주세요. 이 선지자들이 가서 나오게 되는 메시지들을 보면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다예요? 아니면 아주 통렬한 죄악에 대한 책망이에요? 아주 통렬한 죄악에 대한 책망이에요. 야곱의 집의 허물을 그냥 낱낱이 고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거룩하여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 마음을. 나 좀 말려달라고. 나 죄를 칠 수밖에 없는데 나 좀 말려달라고. 나 이것 때문에 죄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서 죄를 분명히 얘기해줘요. 어설프게 돌려서 얘기를 안 해요. 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구 죄를 이렇게 내가 책망해줘. 주님께서 전하라 그래서 책망해주면 아유 저 죄 많아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서 오는,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책망을 해줄 때 너 나쁜 놈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이 거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오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너는 이 죄악을 분명히 떠나야 된다고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죄악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걸 떠날지 분명히 얘기해줘야 떠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설프게 갖고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너 이렇게 네가 하는 게 이게 옳은 것 같지는 않거나 모르겠다 이러면은 저는 주님 마음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불쌍한 영혼이죠, 저도. 근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심판이 아니라 이걸 건지게 하시려고 이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를 들면 주님이 지금도 계속 찾고 계세요. 하도 이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하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제발 말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그 죄를 돌이켜 떠나게 해줄 하나님의 친구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중보가 아닙니다. 내일 저녁에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막아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막아서는데 보세요, 한 편만, 하나님 쪽과 편 아니면 사람과의 편, 이게 두 쪽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중보예요. 근데 사람과의 편만 우리에게는 좀 많이 익숙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부분인데 기도의 모양으로 많이 표현돼요. 근데 이건 반쪽짜리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관계에서의 중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자들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꼬치꼬치 다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게 사람과의 관계의 중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주님께서 만약에 샘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 건너서 듣게 해주시던가, 재앙에 대해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데 어느 나라를 가던 영적 상태가 다 비슷비슷해요. 죄악도 다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어떤 지역을 가던 거기에 대해서 재앙이 선고돼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선고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교회들이 반응이 어떻냐? 대부분 교회들은 그냥 무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심판의 예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에서 온 거라고 인정하는 교회들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서 헤아리는 교회들이 정말 드물고 거의 없더라고요. 가슴 아프게도. 제가 예전에 여기 LA 왔을 때도 그때 한창 뭐였냐면 이제 서부 쪽에서 큰 지진이 난다, 큰 재앙이 난다라고 예언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대부분 교회는 무시했고 이걸 받아들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나오게 되는 아웃풋과 열매가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는 내륙으로 이사하고, 누구는 사재기 해놓고, 누구는 다 제각각인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무섭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언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뭘 따지고 있냐면 누가 예언했냐, 그 사람이 몇 번 맞췄냐, 기름 부음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앉았어요. 정말 놀랍게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지어 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번 맞췄냐, 이런 걸로, 언제 일어났다, 이런 걸로 자기 자랑거리 삼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게 자랑거리가 돼 있고 이미. 여러분, 예언에 대한 진짜는 십자가 자리, 우리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본인이 개인이 십자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게 다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는 알지 못하겠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도시들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예루살렘을 지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상큼한 일만 있대요? 아니면 막 핍박과 환란이 있대요? 핍박과 환란이 있대요. 근데 그게 본인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언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21장 4절. 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예언하는 제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갑니다. 다른 지역을 갔더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 아시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주님의 통로가 됐던 빌립 집사님 9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 빌립에게 딸이 4명 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라. 바울이 여러 날 거기 있었는데 한 선지자, 자, 아주 그냥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타이틀 박아놓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갖고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예언하는 빌립 집사님 4명의 딸과 선지자가 와서, 아가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벨트 쫙 빼갖고 자기 손발에 묶어요. 이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손발에 묶은 다음에 이거 임자가 요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한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한 계시죠? 근데 해석이 놀라워요. 그 다음 절. 계시는 정확한데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자, 계시는 정확해요. 근데 계시에 대한 해석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서 예언 때문에 맨날 망가지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전달하라 그랬으면 주님이 해석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십자가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듣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면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 역할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굳이 주님이 해석을 안 주시면 안 해도 돼요. 바울에게는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바울이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이미 처음부터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 거기 가면 안 좋은 일 당한다. 근데 바울은 자기 십자가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언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뒤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뒷걸음지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구나라고 확증받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고 뭐 이렇게 4명 처녀가 얘기하니까 똑같이 정확한 계시가 와요. 그럼 이거 듣고 뒷걸음 칠까요? 아니면 자가 확실히 잘 가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준비합니까? 마음을 준비해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해석이, 계시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주는 것 때문에 다 정확해요. 와, 이 사람 정확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정확해요. 근데 어디서 다 어긋나냐면 해석에서 십자가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해석이 하나님의 것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될 수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예를 들면 제 실제 예로 예전에 누가 저를 예언을 해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저 딱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얼핏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골프채를 스윙을 하는데 헛스윙을 계속 한대요. 이 얘기 듣고 전 바로 저한테 살아있는 음성으로 왔습니다. 아,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무리하게 해석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줬으면 나 알아서 알아듣고 좋았을 텐데 무리한 해석이 들어가요. 이분에게 이미 있는 인식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분은 편견이 이런 게 있다. 만약에 골프는 부자놈들이 치는 거다, 이런 편견이 있다. 이래갖고 해석이 뭐라고 주냐면 지금 자꾸 뭐 이런 세상 쪽에서 껴들라 그러는데 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내가 땡 깨갖고 주여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주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를 내가 주님이 해석 주시지 않으면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때가 맞게 알아서 해석을 주세요. 모르면.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라면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면 그게 알아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아있는 음성 역할을 해줍니다. 자꾸 이 해석 가운데 십자가들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들에 내가 있지 않으면 이 해석을 내 멋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지는 십자가를 회방하는 마귀짓을 할 수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께 온 게 맞는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똑바로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십자가 질 것을 비밀을 얘기해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바로 5분 있다가 말려요. 주야! 막 이렇게. 그때 주님이 뭐라냐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베드로가 무슨 마귀의 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우리도 다 언제든지 교만하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한번 됐다고 해서 내가 마귀의 영원한 종은 아니잖아요. 교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통로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바로.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 붙잡았고, 정신 차려라 그랬고, 다 같이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다 개인 관계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바건 바울이건 누구건 다 너희 거고 너는 그리스도의 거다. 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가 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나오는 진리와 이런 것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어린 양의 그 목자를 따르는 어린 양으로서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어떤 뭐 단체나 사람을 절대화하고 이 사람이 말한 건 무조건 맞아, 이때 완전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선고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생명을 위한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해석을 하고 막 붙이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해 준 건 너 몸뚱아리 살라고, 교회 딴 데로 빼라고. 일본에서도 그 지진이 나고 뭐가 나니까 뭐 예언해 줘갖고 교회 거기서 빼라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빼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그냥 이런 예언이 떨어지면 오직 자기 몸뚱아리를 위하는 것 쪽으로만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자, 그때 LA 왔을 때 그런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막 다양하게 있었고,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예수님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꿈을 꾸냐? 막 그 심판 내용과 똑같이 지진이 나고 막 그 쓰나미가 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혀 몰라요. 이게 뭔지. 누가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교회가 거기 있는 이유는,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때 한 영혼에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외칠 때,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 외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거 듣고 그 사람은, 그 꿈꾸고 내용을 모르던 그 사람은 그거 듣고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영생 가운데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예언을 했다 그러면 뭐 저 선지자가 얘기했다, 이 선지자 무슨 뭐 해석이 전부 다 십자가를 어긋나는, 상충되는, 몸뚱아리 건져라, 교회 빼라, 이걸 때문에 왜 주시냐고요. 주님께서 본질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계시들, 안타까운 겁니다. 주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당할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때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서구에 있는 지진 얘기도 그렇고 쓰나미 얘기도 그렇고 뭐 짐승의 표 얘기, 이스라엘 이란 전쟁 얘기, 한반도 전쟁 얘기, 곳곳 가운데 난리와 난리 기근 소문들이 있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일어날 것 같다가 또 잠잠해져요, 안 잠잠해져요? 잠잠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게 이 소문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원어로 얘기하면 이게 해산의 고통 시작입니다. 이 끝에 주님이 오시죠. 이 끝에 쭉 가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게 그때마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 친구들을 딱 마음을 나누실 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똑바로만 반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치는 거예요. 막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넓은 거리에서 그걸 외치면 세상에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주님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 속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마음을 확 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를 합니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은 주님의 자비 때문에 계속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봐도 이 천사가 양쪽 모퉁이에 붙잡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일들이 터져 나가면 그때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한 명으로도 살리려고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장난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막아섰건 어떻게 했던 간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면 영혼들이 깨어나는 자비의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 어떻게든 깨워서 살리시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얘기를 주님께 똑바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잠깐 있다가 뭐야 아니야 이러고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소문에 있는 그 똑바로 된 메시지를 듣고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걸 듣고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주님께 똑바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영혼에도 구원하시고 흔드시는 이 때가 바로 자비의 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그 다음 25장부터 비유를 보시면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백보자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뭘 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고 집중을 하면서 정작 제가 잠깐 나눴던 이런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생명에 힘쓰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게 살면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 와 마지막 때다 그러면 프리메이슨 엄청 뒤적거려요.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프리메이슨이 정말 존재합니다. 근데 뭐 일루미나티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뭐 신세계 질서를 이루려고 하는 애들이. 근데 중요한 건 걔네는 뒤적거려봤자 미혹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위해 걔네가 존재해요. 우리의 목적은 걔네가 아무리 설치고 난리를 쳐도 인류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순결히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어둠을 뒤적거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둠은 뒤적거려봤자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개인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계속 묵상하면 막 기분이 상큼해지세요? 힘이 우울해집니다. 왜? 답이 안 나오는 존재가 죄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고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 안에서 회개는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만 보고 진리만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나눴던 것처럼. 나를 계속 뒤적거리고 자 닦고 무슨 도 닦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답이 안 나오는 시체를 묵상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어둠은 끝이 없으니까. 이걸 냅두고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게 복음 이루는 바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것들을 뒤적거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속지 않기 위해서 볼 수는 있어도 자꾸 어둠만 뒤적거려요. 주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어둠만 뒤적거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악한 것들이 하는 짓을 빠삭하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깝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준비가 거의 다 끝났어요. 주님 오실 준비가. 일단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영적 상태는 더 이상 더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실제로 이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성취가 되면 이벤트들 큰 것들이 몇 개 있죠. 이것들이 성취가 되면 끝나는데 거의 준비가 됐다고요. 지금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 깨우시려고 지금 붙잡고 계신 거라고요. 선지서들이 기록하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퍼즐처럼 봅니다. 예수님을 퍼즐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요일이 일어나고 요일이 이 2D에서 점선상에서 요일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한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몇 개 안 남았다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 확실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70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니엘의 70일에? 들어본 적이 없구나. 예. 어쨌든 이제 거의 끝납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담스러운 7년.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시작될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7년이 딱 시작되면 그 7년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확실한 마음들. 유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유다서 14절 15절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14절 1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녹 있죠. 에녹이 가졌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운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졌는데 에녹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자,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특이한 부분이 에녹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에녹이 가졌던 메시지는 주님 다시 오심이죠. 세상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곧 오신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지냐면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에녹이. 근데 65세 때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동행을 해요. 왜인고 했더니 아들의 이름이 죽으면 보낸다. 무드셀라가 뜻이 뭐냐면 죽으면 보낸다, 아니면 그때에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뭐를요? 에녹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아들들 이름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짓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주신 메시지가 심판인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딱 태어나면서 얘 때 아니면 얘 죽을 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언제 7년이 시작될지 모르는 때만큼 급박한 시대를 에녹이 딱 깨달은 겁니다. 와, 이 아들이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나다 갑자기 이렇게 졸도할 수도 있고 막. 이 엔드타임에 이 급박한 때를 지금 느낀 거예요, 에녹이. 그때 뭐가 나오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동행,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동행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에, 복음에 힘썼다고요, 영혼들한테. 야, 마지막 때니까 뭐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여지껏 제가 나눴던 것처럼 생명의 힘을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임마누엘, 주님 마음 따라서. 그 동행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 하셨대요?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휴가인가 봐요. 제가 볼 때 이게 휴가인가 봐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969세. 969세 딱 죽으니까 노아 600세 때 심판이 떨어지죠, 홍수. 그때가 무드셀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얘 때에 죽는 건 확실하지만 주님의 자비가 이 무드셀라라는 인간을 가장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때는 주님께서 정말 아시지만 때가 가깝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때가 확실히 깨달아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깨달아지면.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겠어요? 생명에 힘 쓰겠어요? 생명에 힘 쓰겠죠?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자,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5명은, 여러분 숫자 노름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반짜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5명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지옥 보내세요. 지옥. 이해가 되세요? 세상 얼마나 억울해요. 에? 세상 막 산 것도 아니고 주님 온다고 막 빡세게 살았는데 지옥 보내요. 주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때가 확실히 깨달아진 사람들 중에서 반응이 아주 분명합니다. 반응이. 1차적인 반응을 얘기하면 열심들이 막 생겨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 자체는 중립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면 아주 끔찍한 이유의 열심입니다. 샘플 들어볼게요. 마지막 때가 깨달아지니까 없었던 열심이 막 나오는데 전도를 해요. 전도를. 평상시 때 좀 하시지. 물론 전체 하나님 그리면서 보면은 뭐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 간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기쁘고 기쁜데 그 전하는 그 영혼을 생각해서 지금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밀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면 너무 좋겠지만 이 전도가 굳이 이제 들어가 보면 거의 논쟁이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씩 틀리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특별히 제일 틀린 게 휴거예요. 휴거. 뭐 휴거에 대한 각자 의견들이 있으시죠?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 모르겠어요. 자, 알아서 뭐 때가 언제인지 전 모르겠다고요.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휴거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휴거에 대한 의견이 이래요.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7년이 있는데 마지막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끝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몇 번 일어난다. 다 의견이 틀려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샘플은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분들 중에서 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전 모르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고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태도에 대한 건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이상한 태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밀린 전도를 하는데 전도보다는 이런 거 논쟁을 해요. 휴거 뭐 이렇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하다가 본인과 지금 의견이 틀리다. 그러면 저 지옥 가봐야 되죠. 지옥 가봐야 되죠. 뭐 짐승의 표도 얘기하는데 하다가 뭐 안 돼. 저 지옥 가봐야 되죠. 저 휴거 남아봐야 되죠. 뭐 이런 식이에요. 엄청 이렇게 하시고, 네? 심하죠. 그리고 어떤 심한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래요. 본인과 휴거에 대한 의견이 틀리니까 이 사람 저는 이제 7년 전에 간다고 믿고 중간에 있다고 믿으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마귀 자식이다 저거. 나를 속여서 7년에 나를 남기려고 하는 마귀의 통로에 마귀야 이렇게 이래요 막. 참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밀린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좀 하시지. 그리고 막 헌금을 해요. 누가 봐도 이제 열심히 종교생활에 있는 거예요. 또 기도도 밀린 기도 쫙 해요. 진작에 좀 교통을 좀 하시죠. 하여튼 밀린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해요. 물어보면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대요. 휴거 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휴거랑 전혀 상관없고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뭐 분량을 채우기, 휴거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한대. 안타까워요.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막 열심을 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죄를 떠나는 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죄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죄랑 싸우겠다 막 무릎 찔르고 막 이렇게 막 그 세상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돌을 닦기 시작해. 골방에 들어가서 자꾸 막 절도 아니고 막 돌을 닦고 막 나는 이제 주님을 기다린다 이거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종합적으로 있는데 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열심히 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또 뭐 하죠? 밀린 전도하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열심히 해요. 근데 질문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모든 행위의 원인이 뭐예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휴가 되려고. 휴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믿는 게 이거예요. 이 7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남으면 돼요 안 돼요? 남으면 끝장난다 이거야. 환란이 너무 심해갖고. 그러면 정말 심한 환란은 7년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3년 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사랑해서가 아니고 뭘 위해서예요? 자기 몸뚱아리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 마지막 때가 뭐 오고 재앙의 얘기가 들려지면 하나님 마음 따라서 영혼들에게 힘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몸뚱아리 챙기는 거. 그저 사재기 하는 거. 그저 나 내륙 들어가는 거. 이 불쌍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명 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죄송하게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몸뚱아리를 추구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주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 그 마음 따라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때에 따른 말씀과 이런 것들로 영혼에 힘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여러분 이것도 좀 주님이 너무 하시지 않나요? 아니 달란트를 다 틀리게 줬어요. 그건 뭐 이해를 해요. 달란트를 다 틀리게 주셨는데 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뭐 이걸 더 불렸고 얘도 열심히 해서 불렸어요. 근데 많이 불리냐 적게 불리냐 주님이 신경을 안 써요. 단순히 불렸냐만 신경 써요. 그래갖고 한 해는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스란히 묻어놨어요. 주님 주신 거니까 고스란히 묻어놓고 아껴놓고 있다가 주님 딱 오셨더니 그 아껴놓은 손해본 것도 아닌데 지옥 보내요. 손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손해봤으면 또 몰라. 이게 뭐냐면 달란트 쉽게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게 딱 확정이 되면 주님 마음 따라서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재정과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뭘 하겠어요? 사재기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힘쓴다고요. 근데 안 그래요. 다른 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골방에 딱 박혀갖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영혼들을 건져 와야 되는 게 우리 부르심인데 골방에 딱 들어가서 자기 혼자 몸뚱아리 아끼겠다 그래갖고 이러고 있는 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달란트가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똑같이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 백보자. 이건 제가 월요일 오전보다 자세하게 아니 내일 저녁보다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백보자 심판 우리 아시죠? 결국에 아주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하나 했던 게 주님께서 하는 거라고. 이게 주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내일 저녁 때부터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정말 주님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임마누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걸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에 끌려갖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 뭐 하는 자,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건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 얘기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들 때문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애들이 놀라갖고 무서워갖고 기절 초풍하고 까무러친다고 돼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파악되면 그냥 두려워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온갖 행위가 온갖 짓으로 이걸 커버해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어젯밤에 나왔던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게 본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캐나다를 갔는데 어떤 교회를 초청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한번 나눴는데 그 교회 이제 사역자분께서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마지막 때 얘기를 해갖고 성도들을 엄청 겁주는 애들이 있대. 그러니까 저를 인터넷 검색해 본 거죠. 저를. 뭐 그러냐, 맨날 욕먹으니까 그러냐고 가만히 있어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딱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왜 그랬냐면,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이 소식이 세상 말고, 세상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거절받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계시록 보면 뭐라 그래? 신랑께서 오고 싶으셔갖고 내가 곧 오리라 이러는데 이 땅에는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이걸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왜? 사람의 미혹 1차.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엉망진창 미혹에 희석되고 바뀌어가고 변질돼갖고 여러분 모든 복음에는요 개인의 종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죄성, 내 자아 추구하는 인생 딱 끝내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하는 이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종말이 모든 복음에는 다 들어있다고요. 누구가 언제 어느 시대에 믿던 간에 복음에는 종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래서 방금 봤던 창세기 에녹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다 예수님 믿고 났더니 복음 안에 똑바로 들어오고 왔더니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똑같아져요.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전부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 거예요. 그게 인생 목적이 주님이 마음이 그러시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근데 다른 복음, 변질된 미혹된 복음 이게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퍼져 있어서 하나님 다시 오심이 사모되고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워요. 그럼 대체 복음을 통해서 뭘 믿길래, 어떤 복음이길래, 예수에게 우리가 뭘 바라길래, 어떤 콩고물 바라길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갈망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엄청 하나님께 마음 주셔서 울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요. 이게 가깝다면 우리가 주님 마음에 있다면 주님 마음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앞으로 잘 들으세요. 정말 주님께 마음이 똑바로 정리가 되신 분들은 주님께서 마음을 막 나눠주실 거예요. 이제 마음껏 나눠도 이제 막 오해 안 하고 막 시트콤 안 찍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이거를 내 잘난 척 뭐 하려고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셔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내일 저녁부터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족에 떨어질 전쟁의 심판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덜덜 떨며 받았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저한테 제 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있으시고 어떻게 살리려고 하니 간절한 마음이 나는 내 높은 마음이 되고 의가 돼 있었고 그게 조명된 순간 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나눠주시길 원하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생명에 힘쓰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두려워함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도 역시나 지금 얘기들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제 우리 오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드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조명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건 그 부분을 주님께 확실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릴까봐, 이거 없을까봐.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주님 앞에 잃을 게 있으면 첫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잃을 게 없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초심이고 첫사랑입니다. 그 두려움은 잃을 게 있을까봐, 그게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해 보이는 두려움일지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마음 따라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 가운데 매여서 두려움 안에 떨고 있다가 지옥 가는 불상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각자 두려움의 그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두려움 정상이지만 그게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으로만 이걸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생명 다해 신뢰하고 생명 다해 사랑했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다해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구체적인 열매이고 결정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 때문에 영혼에는 힘쓰되 주님과의 나 관계에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고개를 들고 설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있으신 분들은 그 두려움을 오늘 좀 하나님께 끝내십시다.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맡겨놓으셨습니다. 내 중심에, 마음에, 내 생명 다한 이 결정 고백.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이 내게 설레는 소식이 되게 하되,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요, 때를 따라서 맞는 양식을 공급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 돌아보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니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 눈에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면 말짱한 정신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너희 생명을 위한 거다. 여러분, 이게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의 이 동일한 고백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은 내가 남들이 나를 미쳤다고 볼까봐, 뭐라 그럴까봐, 내가 하나님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쫓겨날까봐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이상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아버지 마음에 매어서 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 마음 따라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중보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씨를 뿌려야지만 그게 자랄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지만 자라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 따라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분명히 회개하실 분 마음 결정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 순전히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순결히 사랑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를 때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수군됨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마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되, 우리 어떠함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진정으로 힘써야 할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어둠의 것들을 뒤적거리며 단순히 내 몸뚱아리 지키기 위해 나만 뒤적거리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표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순전하게 진리를 쫓아감으로써 영혼 가운데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정말 내 목숨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생명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고백입니다. 특별히 휴거에 관한 것도 결국 두려움 때문인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 때를 확실히 안다고 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마음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랑 상관이 없는, 혜택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때를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마음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 휴거가 내가 혜택받는 자가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거하고 있다면 휴거를 내가 혜택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휴거 때문이 아니라, 휴거를 삼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주님을 그 어떤 것과 타협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미친 사람, 하나님께 기꺼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두려움을 다 내어가시고 하나님,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로 주님께만 내 생명 기꺼이 던지며 번지 점프하며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마음을 결정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살면서 주님 마음을 헤아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마음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것이 내가 호흡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하고 끔찍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이미 가신 그 길 가운데 주님 기꺼이 기쁨으로 같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 아들 아직 어리지만 주님 어릴 적부터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 제가 갈 수 있는 만큼 계속 가르치고 주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여기며 영광으로 여기며 순결히 주님 따라가는 가정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다한 통로 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시는 통로가 되기 원하고 영혼들을 살리시는 자비의 목소리가 되기 원하고 자비의 음성이 되기 원하고, 아니 주님께서 마음 나누시고 알려주실 때 아니 주 영혼들의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하며 아버지의 마음 계속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며 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버지께서 어디에 진노를 내리시는 걸 원치 않으셔서 친구를 찾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 받고 다른 쓸데없는 코미디 같은 거 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 충성되 헤아려서 영혼 가운데 힘쓰기 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떠날 죄악을 분명히 얘기해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겠지만 그것을 듣고 생명을 건질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의 마음들을 마음껏 나눠주시고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명을 그렇게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몸에 치우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